때 자기 이제 연민 이런 자기 원망 이것을 이제 견디다 못해 자결 하도록 한 원흉은 바로 이제 사탄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은 이제 사탄이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탄이 계속 충동질을 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였던 거죠. 마귀는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고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하수인을 아주 차갑게 이렇게 죽음의 길로 내모는 죽음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이요, 또 이렇게 자살의 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처음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부추긴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동생을 죽인 일에 의해서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서 자기를 누군가가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평생에 떠돌다가 성을 쌓고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성을 쌓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두려움을 갖고 살게 만들었던 영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외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결국 속여서 죽이게 만드는 이게 이제 마귀의 이 본질인 거죠. 그에 반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그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의 절개인 하수인인 귀신과 더불어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성경에만 있는 내용만 살펴봐도 다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빈자리를 악한 영이 사로잡아요. 악한 영이 사로잡자 그는 늘 마음에 눌리고 자기 자리를 누군가 노린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사유를 삼았던 다윗마저도 그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의심 속에서 죽이려 들고 그를 쫓아다니는 많은 세월을 낭비를 해요. 결국 그는 거의 이제 귀신에게 눌려 지내다가 그 와중에 제사장 가문을 멸족을 시키기도 하고 또 본인 자신이 이제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을 할 때에 자기가 결국엔 죽을 것인데 계속 이제 피해망상에 사로잡히죠. 블레셋 군사가 자기를 잡으면 자기를 희롱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 들리면 늘 뭔가 불안해요.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이래서 사회에서도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피해망상 혹은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누구를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증언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이런 말을 하지.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갔을 때에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밤낮 쉬지 못하고 자기 몸에 이렇게 긁어대면서 상해를 입혔던 이제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늘 그렇게 무덤에서 살잖아요. 죽음과 늘 가까이 있는 무덤에서 지내게 되고 자기 몸을 늘 상처를 내면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했던 모든 많은 일들이 처음에 성령 받으시고 마귀 와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생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런 일을 계속 해오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셔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도리어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사도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집어넣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도 하나님 앞에 있는 책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생명이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성령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그리고 참됨과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생명을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그 생명 자체이신 것이고 주님이 가르친 복음이고 진리고 또 이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믿게 만들고 그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또 생명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이제 구원받은 택하심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맡기셔서 우리가 이제 생명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지내다가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형이 아직 완전히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할 것이 하늘에서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난지라 그러면 더 크게 분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백성들과 맞서 싸우려고 막 해를 끼치려고 마지막 때 이제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이제 사탄과 그의 귀신들의 역사인데, 그 사단이 계속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또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사고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운데는 자살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 다른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죽음의 영이랄까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그런지 그런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데도 있어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자살률이 매우 높아요. 일본도 한때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높죠. 세계의 어떤 때는 4위도 되고 어떤 통계로 보면은 한 10위권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많이들 자살하고 서로 연락해서 함께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매우 높아요. 노인 자살률도 높고 청소년 자살률도 아주 높고 그래서 참 이것이 왜 그러는가 보면은 죽음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연민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내모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내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자살률이 높대요. 북한도 통계에 의하면 그렇대요. 아마도 북한 같은 경우는 체제에 뭔가 좀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체제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다 온 가족을 죽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삼족을 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죽을까봐 아예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같이 죽는 일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 민족에게 지금 간영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체에 이롭된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이요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부탁을 받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죽음의 영을 내몰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쫓겨나가죠.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얻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모든 어떤 결박들을 풀어내는 이런 일을 해내신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돼 있고 자유케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막 삶의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말씀을 무장하여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활력을 얻고 참 뭔가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